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행동을 본받으라입니다. 지난 우리가 그 변화산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행동을 본받으라 그런 말씀으로 제목을 붙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또 특별한 사건들을 맞이할 때에 성숙한 자와 비성숙한 자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한 사건을 보고 성숙한 자가 보는 관점과 성숙하지 못한 자가 보는 관점이 틀립니다. 어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성숙한 자가 듣는 의미와 또 성숙하지 못한 자가 듣는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보는 본문의 말씀은 지금 변화산 사건과 사실은 이렇게 바로 연결해서 봐야 될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이 사건을 성숙한 자가 보는 시각이 따로 있고 비성숙한 자가 보는 시각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성숙한 자가 보는 시각은 이러이러하는 것이고 비성숙한 자가 보는 시각은 이러이러하다고 하는 내용인데 어느 사건을 보면서 지금 변화산 사건을 우리가 봅시다. 이 변화산 사건을 보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기적이다 라고 보면은 비성숙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산의 사건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면 그 사람은 성숙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산 사건을 딱 보면서 변화산 사건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성숙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어떤다고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비성숙자라는 거예요. 이 변화산의 사건을 보면서 기적이 아니라 요한복음이 늘 그거를 강조합니다마는 이것은 표적이다. 표적이다라고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성숙자와 비성숙자는 알 것이고 표적과 기적이 어떻게 다른 거냐?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사건을 대체적으로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면 이게 다 기적처럼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모든 사건을 다 표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사복음서가 어떻게 들리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대체적으로 초창기에 썼던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요한복음은 적어도 많이 잡는 사람들은 한 50년 이후에,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이 기록된 한 50년 후에 기록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짧게 봐도 20년, 30년 지난 다음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20년, 30년 후에는, 초창기에는 기적으로 볼지라고도 20년, 30년 후에는 표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과 비슷하기도 한데요. 기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의 외형만 보는 거예요. 외형만 봐요. 그러면서 우와 놀라운 사건이네. 이렇게 보면 그것을 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표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의 외형을 뛰어넘어서 그 사건 내면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으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것이 표적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변화산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거를 기적으로밖에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비성숙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밑에 표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변화산 사건의 그 외형을 뚫고 들어가서 이 사건이 도대체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까? 예수님은 왜 우리를 지금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서 이것을 보여주는 걸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 이것을 찾아내면 그것은 표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성숙한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우리 인생을 그저 기적처럼 외형만 보고 살아나가면 우리는 분명히 비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외형만 보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면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통찰력을 가지고 내 생 속에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가 뭘까? 이것을 늘 찾아내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는 삶이 바로 성숙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사건을 사실은 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사건을 기적으로만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우리가 예수님은 표적으로 보여주려고 지금 노력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이것을 비성숙하기 때문에 기적으로만 보려고 하는 것인데 자, 변화산의 의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서로 말씀을 나눴잖아요. 지난 시간 그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무슨 사건이 있었죠? 지난 시간 앞에 사건은 제자들의 고백이 나왔잖아요. 제자들의 고백이. 자, 제자들 고백. 자,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자, 이제 제가 이거 여러 번 강조했으니까 아시겠죠? 이게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대답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대답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대답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시각에서 이스라엘의 시각에서 예수님을 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을 보면서 주님 자신은 뭐라고 자신을 고백했다고 그랬죠? 인자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인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니까
주님께서 인자라고 나는 인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는 버림을 받고, 나는 팔려가야 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다시 살아나야 되고, 이것을 얘기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제자들은 깨달았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주님을 어느 표현대로 한다면은, 자꾸 기적으로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기적을 베푸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기를 나를 인자로 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지금 요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아닌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우리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우리가 꿈꾸는 그 소원을 성취해 주시는 분, 우리의 꿈의 기대를 이루어 주시는 분, 우리의 소망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고백한 그리스도예요. 그런 분인데,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 아니다. 나는 낮아져서 사람들에게 밟힘을 받고 멸시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고 그리고 살아나야 된다. 그러니까 인자는 가장 밑바닥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의 재물이 돼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자들은 굉장히 혼란이 오게 되는 거예요. 혼란이 와요. 그러니까 그 혼란을 지금 없애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주님이 진짜로 인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음 조치를 취했던 게 뭐냐면은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제자들을. 주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애초에 변화산으로 데리고 간 주님의 의도는 뭐냐면은 나를 그리스도로 보라 아니면 인자로 보라예요. 나를 인자로 보라. 나는 인자다라고 하는 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마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해줄 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변화산으로 갔어요. 그러면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적어도 표적으로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변화산에서도 제자들은 자꾸 예수님을 기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모세를 보여줬고 엘리야를 보여줬어요. 자,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원래 가만히 있었으면 뭐 할 사람이에요? 왕이 될 사람이죠. 그 왕은 그리스도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모세가 그 왕의 자리, 지금 제자들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와 같은 자리가 모세가 차지할 수 있는 왕의 자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잖아요. 그리고 온갖 고생을 다 하잖아요. 다 해요. 그 길이 어쩌면 인자와 같은 길이에요. 그런데 그 인자가 결국은 모세가 다 고생을 해가지고 그가 이루는 그 업적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예요. 상징적으로. 이해돼요? 네. 자,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제 명대로 산 사람이에요? 제 명대로 못 산 사람이에요? 제 명대로 못 산 사람이에요. 네.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애쓰고 수고했어요. 어쩌면 예수님처럼 인자의 길을 갔던 사람이에요. 그 인자의 길을 통해서 애언자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애언자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바로 그리스도처럼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말고 인자로 보라라는 거예요. 곧 그 말은 뭐냐면은 너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를 쫓지 말아라는 겁니다. 네? 그리스도를 쫓지 말고 어디를 쫓으라는 거예요? 인자의 길을 가라라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제자들은 자꾸 지금 이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성숙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보여줘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조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선수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보면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 예수님의 의도와 똑같이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5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5절 한번 보십시다요.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서 하사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영광의 산 꼭대기에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예. 체험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그들을 둘러쌉니다. 이거보다 더 황홀한 경험, 더 황홀한 체험 어디가 있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속에다가 어떻게 하다라는 거예요? 이 영광의 산 꼭대기에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에서 있읍시다. 그래도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우리는 이게 좋습니다예요, 이게. 예. 예. 자.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제자들은 주님을 인자로 볼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따라가는 길이지 인자를 얻기 위해서 따라가고 싶은 길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특별히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늘 우리가 진지하게 바라봐야 되면서 우리 자신의 길을 점검해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처럼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자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무슨 길이냐? 그리스도를 찾는 길이에요. 네. 이게 올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그리스도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인자의 길을 계속 따라갈 때 그 길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늘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역설법을 쓰잖아요.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되라? 낮아지라.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죽으라.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되라? 섬겨라. 이게 다 뭐냐면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볼 거냐 인자로 볼 거냐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계속 제자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그리스도를 찾는 길이지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은 것이지 인자를 찾고 인자처럼 살아가고 싶진 않아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연결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려버려요. 내려죠. 예. 자, 제자들이 예수님 여기다 우리 초막 셋 짓고 삽시다. 그러면 뭔 말 대꾸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야. 그건 올바른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우리 내려가야 돼. 이렇게 내려오면 제자들도 조금은 알 것 같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이런 방구가 없어요. 이런 방구가 없이 어떻게 해요? 얘를 다 챙겨가지고 밑으로 내려버려요. 예수님께서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자들의 추구가 올바른 거라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올바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원급의 가치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급 자체를 안 해버려요.
언급 자체를 안 해버려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세상 속으로 지금 들어오지요. 산 밑으로 내려오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길, 그리고 내가 가는 길. 지금 우리말로 하면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산 꼭대기에서 혼자 덫이된 도피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 꼭대기 혼자 올라가서 황홀한 체험하면서 혼자 덫이된 도피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자들이 찾고 있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는 반대로 산 꼭대기가 아니라 뭐 한다는 거예요? 세상 밑으로 내려오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세상 사람들의 현실에 참여해서 거기서 문제를 발견하고 거기서 문제를 풀어주는 인자의 길이 올바른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밑으로 내려옵니다. 밑으로 내려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자꾸 산 꼭대기에서 덫이 돼서 그리스도하고만 살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내려가야 된다. 이것이 인자의 길이고 이렇게 가서 세상에서 세상과 함께 부대끼면서 세상에서 그들에게 길을 주면서 그들에게 문제를 풀어주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고민이 뭐냐면요. 이제 우리 교회가 1년이 됐잖아요. 요새는 교회가 부흥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진리에서 벗어나야 된대요. 조금은 진리에서 벗어나야 돼.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은 복 받습니다. 축복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애물 드리면서 기도 제목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장성권 물질을 바치면은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십니다. 이러면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그게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된대요. 교회가 부흥된대요. 그러니까 대다수 목회자들이 그런 방법을 많이 써요. 그런 방법을 많이 써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뭔가 조금 외형적으로 부흥하기 위해서 진리에서 벗어나야 될까? 이제 여기서 목회자들이 갈등을 해요. 어떤 사람은 뭐 좀 벗어나도 되겠다. 교인 숫자만 많으면 되겠다.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그래도 진리를 붙잡아야 돼. 그게 교회야. 하면서 진리를 붙잡고 어렵게 교회를 가는 데도 있고 그런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제 성향은 그래요. 교회가 조금 더디 발전하고 교회가 좀 더디 성장하고 교회가 좀 더디 뭔가 외형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할지라도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진리의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개인적으로 봐도 그래요. 우리가 조금 사기치고 살고요. 우리가 조금 남 속이고 살면 어떻게 돼요? 발전할 수 있어요. 좀 더 잘 될 수 있어요. 내만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길일까?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바로 그 문제인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자꾸 이것만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들을 세상 속으로 지금 데리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세상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 봐요. 지금 산 밑으로 내려왔어요. 산 밑에서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산 밑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어려서부터 귀신 들린 한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산 꼭대기, 산 밑에. 자, 여기서 지금 제자들은 뭐 하자는 거예요? 여기에서 영화를 누리면서 집 짓고 호화호식하면서 우리의 꿈을 이루면서 삽시다. 이게 지금 제자들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다. 내려가자. 라고 지금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한 아이가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상상이 되죠? 우리는 지금 딱 여기에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에요.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처럼 이곳에 올라가서 우리만의 영화를 위해서 우리만의 호화호식을 위해서 이곳에서 이것을 예면하고 살 거냐, 아니면 이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이곳에 내려와서 이들과 함께 고생하면서 이들에게 답을 주고 이들을 좋은 삶으로 인도해 낼 거냐, 지금 이거냐가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자꾸 옆쪽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 이리 내려가자라는 거예요. 이리 내려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이거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로 깨달음을 줘서 이게 진리가 아니고 이게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이쪽으로 향하려는 마음을 되돌려서 이쪽으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되짚어서 임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요 길을 가는 거예요. 교회가 선포해야 될 것이 바로 요 길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토록 가르쳐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이것으로 보지 말고 이것으로 봐라. 이것이 지금 기적으로 보지 말고 표적으로 보라는 것과 똑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평생 우리가 어떤 내 인생관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갈 것인가 우리는 참 잘 생각해야 돼요. 네, 다 이것이 좋아요. 그러나 이것은 결국 우리가 얻고자 하는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네. 이쪽으로 가는 것이 진리에 도달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것은 무슨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찾아가는 길이에요. 네, 많이 가는 길이에요. 험난하지 않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 끝은 뭐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 길은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많다 적다?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길은 무슨 길이다?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단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제가 가고 있는 것은 결코 단거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언제 승리했다, 성공했다를 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그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성공했다라고 칭찬하고 박수를 치고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지라도 그분께서 아니다, 그럼 아닌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다 저 바보 같은 놈, 붕신, 이거 다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분께서 네가 올바른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올바른 삶인 거예요. 그래, 올바른 신자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가는 것이 아니라 후자를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자꾸 산에서만 머물려고 하는데 지금 밑으로 데리고 내려왔어요. 내리고 왔는데 그거에는 뭐가 있어요? 이들이 감당해야 될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외면하고 여기서만 살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한심한 것이죠. 깨닫지는 못하고 이 방법으로 얘기해도 안 되고 저 방법으로 얘기해도 안 되고 변화산의 모습을 보여줘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답답하니까 대꾸조차도 하지 않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현장으로 데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한 영혼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14절에 보면 그렇죠.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시죠.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자,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제자들이에요. 예, 우리 성경은 좀 애매하게 나왔는데요. 그 영어만 딱 보더라도 그들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한 영혼이 죽어가고 있네요. 그런데 누가 변론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하고 주님의 제자들하고 한 영혼이 죽어가는데 누가 변론을 하자면은 주님 제자들하고 누구죠? 서기관들이 서로 변론을 해요. 자, 무슨 변론을 했을까요? 지금 이 아이는 죽어가고 있죠? 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놓고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뭐냐면 전혀 엉뚱한 일을 하고 있어요. 전혀 엉뚱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하고자 한 얘기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지금 서기관들은 누구들이에요? 종교적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당시의 종교적 지도자들. 네? 그리고 이 제자들은 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구 종교적 지도자들도 제 신앙의 길을 가지 못했고 담당하지 못했다예요. 그러면 초창기 주님의 제자들은 어땠느냐? 주님의 제자들은 제 길을 제대로 갔을까요? 그들 또한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과 더 앞서가서 더 리얼하게 들어가면은 17절에 보면 그러죠. 17절 한번 보세요.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게 지금 뭐예요? 선생님 실은요. 제가 선생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근데 율법 학자들은 못 고칠 뻔한 것이고 그래도 요새 잘 나간다라고 하는 선생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선생님 제자들마저도 고쳤다 못 고쳤다? 못 고쳤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칠 수만 있으면 좀 고쳐주십시오. 고칠 수만 있으면은 고쳐주십시오. 그럼 제자들이 왜 못 고쳤을까요? 제자들이 못 고쳤잖아요.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고칠 만한 능력이 이미 있었어요. 어디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여러분 앞으로 한번 가보시죠. 마가복음 6장을 한번 봐보세요. 마가복음 6장.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전도의 훈련을 시키시면서 병을 고치는 능력을 부여를 해줬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러죠. 제가 읽을게요. 6절 이하.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의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좀 띄어서요. 11절,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께서 전도의 훈련을 시키시면서 병 고치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예.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이 지금 여기서는 그 능력을 발휘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답을 지금 성경에 두고 있어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고치시잖아요. 그러니까 28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묻지요. 이게 제자들이 전에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안수하고 기도하면은 이 병이 고쳐질 줄로 알았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럼 차라리 예수님도 못 고쳐버렸으면 야, 이거는 예수님도 안 되는 거니까 우리는 당연히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될 건데 의구심이 안 들 건데 예수님은 고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물어봐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일과 나갈 수 없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진실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답은 나왔잖아요. 제자들이 이 병을 고칠 수 없었던 것은 기도하지 않았다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진실한 기도를 안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들이 진실한 기도를 하지 못했을까? 병을 고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갖지를 못했을까? 왜 그래요? 여러분 이제 상상을 해봐요. 왜 그래요? 이제 변화산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요. 왜 그래요? 응.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지금 여기에 제자들은 변화산에 안 올라간 제자들이에요. 응. 지금 여기에 제자들은 변화산에 올라가지 않는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생각해보면. 제가, 어디 갑시다. 우리 진 집사님, 우리 전 집사님, 집사람, 할머니, 갑시다. 집사님 만나 뛰어놓고 가버려서 집사님, 우리 목사님 좋다, 나 사랑한다, 나 좋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나빠, 우리 목사님. 사람 차별하고 있어. 데리고 가려면 다 데리고 가고, 안 데리고 가려면 안 데리고 가든지. 저녁 남겨놓고 가려면, 나 혼자가 아니라 한 두세 사람이라도 남겨놓고 가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뭐냐면, 왜 똑같은 제자인데, 셋만 데리고 갔냐, 해요. 예? 왜 셋만 데리고 갔냐. 나머지 지금, 셋을 빼면 몇이죠? 9명만 지금 산 아래 있는 거예요. 3명은 지금 산에 올라가 있고 9명이 지금 여기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심히 불편한 거예요. 심히 불편해. 왜 데리고 가려면 다 데리고 가든지 안 데리고 가려면 안 데리고 가는 것인데 왜 누구는 데리고 가고 누구는 안 데리고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불편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불편한 거예요. 주님의 의도가 불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하나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죠.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우리 예수님께서 아마 꼭 그렇게 하셔야만 하실 뜻이 계셨을 거야. 이게 그들에게도 좋고 우리에게도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모르긴 하지만 예수님 의도를 100% 믿고 이게 우리의 선인 줄 아니까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우리에서 열심히 기도하자. 아마 그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를 했더라면 이 문제는 해결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안 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인도를 아직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 내 인생에 있어서 이해하지 못할 사건이 벌어지고 내 인생에 있어서 피치 못할 실패가 온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십니다.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아픔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게 저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믿고 견디고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길이에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꽝이죠. 일어난 것은 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여기서 엄한 소리 하고 있고 나머지 제자들은 여기서 엄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 내가 가는 인자의 길을 가는 것이고 또 이들은 지금 제외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달게 받으면서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으로 살아갈 때에 열심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기도하면서 따라갈 때에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백의 사건부터 시작해서 변화산의 사건에서 지금 한 영혼의 생사의 갈림길까지 쫙 붙여놓고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산 꼭대기에서 영화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산 아래로 내려가서 거기서 예수님처럼 버림받고 멸시를 당하고 죽고 그렇지만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곧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처럼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선수 산 아래로 내려와서 세상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세상의 문제를 풀어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행위를 본받아 가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듣고 그의 행위를 본받아 가는 것, 이것이 결국은 인자가 되는 길이고 곧 그 길이 바로 그들이 추구한 그리스도를 얻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인생을 비성숙한 자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늘 성숙한 성도로서 성숙한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